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잠언서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함께 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는 지혜입니다. 또 명철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지혜로운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세상에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기보다는 아비의 훈계는 여기서 아비는 단순히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지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건 지혜를 들어라 라는 말하고 같아요. 또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이것은 지혜를 가리키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도리라고 2절에도 나오고 내 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 지혜를 가리키죠. 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지혜이죠. 그리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도 지혜예요.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지혜예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누구예요?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의 많은 부분이 다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훈계, 명철, 내 법, 선한 도리, 내 말 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은 걸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 4장을 쭉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구절에도 4번씩 나와요. 너라고 말하는 건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렇게 대략 세보니까 한 30번이 넘어요. 한 30번 내지 40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혜를 그 솔로몬이 구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지혜인데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면 세상의 똑똑함, 세상을 잘 살아내는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걸 덮어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삽니다. 그건 보화를 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금은 보화가 있는 땅을 사라 라는 말인데 그것이 천국의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 천국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천국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 천국을 산다는 것은 지혜를 산다는 것과 같고, 지혜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높이라. 그는 지혜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여기서 그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도 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참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살아가는 원리가 참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서, 더 잡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따라오도록 사는 것이죠. 따라오도록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따라오게 합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면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우리가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를 높여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걸 높이는 게 아니라 지혜를 높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나를 높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내가 스스로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원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도 말씀해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았지만 다 지혜에 대한, 지혜를 높여라,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사라,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혜와 반대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사악한 자의 길에 가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은 것이다. 물론 맞아요. 어리석은 게 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다. 악인의 길로 다니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길을,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데서 떠나가야 지혜로워져요.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길과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의 길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난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환해요. 밝아요.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어둡지 않아요. 환하고 밝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어두워서 걸어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졌어. 근데 어두우니까 도대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 어두우니까. 세상을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어떤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은재를 만날 때도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걸 안다 말이죠. 왜? 환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흔히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환한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그분과 함께 다니면 깨닫게 되죠. 알게 돼요.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졌다.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실수했다. 어떤 게 문제였다.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품고 있는데 그걸 지켜야 돼.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지나게 돼. 사악한 자의 길로 가게 돼.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를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오늘 계속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가장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극한 그 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를 품고 살게 하옵소서. 지혜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지혜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품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곁길로 가거나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살펴주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